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우리 주님만을 소망하며 예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멸시 천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 그 크신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과도 그 어떤 것과도 비할 수 없는 그 사랑 힘입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 임재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을 통해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의 죄 때문에 그 모진 고통과 모욕의 십자가를 친히 담당하여 주신 그 은혜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슴 깊이 묵상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 그 귀한 보배 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은혜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님 물어보실 때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담대하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저를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 너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은. 우리 1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저를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생명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박수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하시려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우리 삼전합니다. 나 지금 죄에서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우리 1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주님 찬양합니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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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십자가 십자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 때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십자가 고백합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위에 나 죽어. 그 사랑 내 속에, 그 사랑 강같이 흐르네. 강같이 흐르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 나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죽고 나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내가 사는 이유 이제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 때문에 살고 주님 생명 나로 인해 나타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 힘입어 오늘도 살아갑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나 죽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이미 죽었습니다. 2000년 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나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주님, 이 십자가의 은혜 잊지 않고 오늘도 고백하며 나간 것처럼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주님을 묵상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시는 귀한 종을 통하여 오늘도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무서워하는 죄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자녀로 진짜 복음을 만났다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을 입어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 믿음이 실제된 삶을 살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말씀으로 비추어 보게 하시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다면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 마음을 찢게 하옵소서. 입술로만 복음을 애치는 자가 아니고 삶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 다시 살 수 없음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고난 주간에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다시 확인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신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 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알고도 행하지 않아서 스스로 속이는 자가 아닌 진짜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소서. 주님 안에서만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백남준 목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심으로 복음이 선포되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 돌이켜 죄에서 떠나 다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놀라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간들을
주님의 심령을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때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때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듣기 전에 몇 가지 알리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일은 성금요일로 우리가 지키는 날입니다. 내일 저녁 7시 30분에 본당 이 자리에서 성금요 예배가 있게 됩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 토요일 새벽 기도는 드리지 않게 됩니다. 그 예배를 마친 후 1층 친교실에서 간단한 다과가 준비되어 있으니 함께 나누시면서 교제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아름다운 동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 백남준 목사님께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크신 은혜 주시는데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며 주의 음성 듣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의 계절에 다시 본 주님을 바라보았더니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던 주님,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던 주님의 그 시간,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처럼, 아버지 우리도 요한처럼, 야고보처럼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님과 함께 오늘은 기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라볼 십자가와 그 이후에 있을 부활의 주님을 사모하며 이미 알게 하셨사오니 거기까지 나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음성으로,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타낼 때에 우리 온 성도들 함께 하시고 귀한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바로 서며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복된 교회와 성도의 가정과 믿음의 백성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 630년경에요 얼굴은 탱탱 부어 있고요, 썰면 한 두세 접시 나올 것 같은 입술이 툭 튀어나오고 모든 세상에 불만과 불평이 많은지 그 별명 또한 불덩이라는 자가 있었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왜 저를 그렇게 쳐다보십니까? 제 얼굴 누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제 저녁에 뭘 좀 늦게 먹었더니 저도 탱탱 부었는데, 여러분들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을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요 하박국이라고 하네요. 근데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박국 하면 떠오르는 음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음식이죠? 주야. 네. 그렇죠. 하박국 하면 떠오르는 음식 호박국인 것처럼 괜한 친근감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성경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하박국이 누군지, 또 하박국은 어떤 성경인지 물어보면요 입이 있어도 유고무원이라 제대로 말하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은 이 하박국서가 매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랍니다. 왜냐하면 마치 교회를 처음 오신 초신자들도 창세기 내용은 어느 정도 알잖아요. 또 요한복음에 대한 복음서의 내용을 알잖아요. 근데 창세기나 요한복음만큼 매우 친근감이 있는 성경이 하박국입니다. 여러분, 권사님들이나 또는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할 때나 기도할 때 보면은 이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성경 구절에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그렇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그 구절이 어디예요? 호박국이 아니죠. 하박국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 기독교 신학의 가장 중요한, 그렇죠, 교리라 할 수 있는 이신득이, 그렇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라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그 귀한 신학적인 교리가 어디에서요? 이 하박국서에서 나온 내용이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성도에 있어서 신앙이나 신학에 있어서 매우 중심적인 말씀이 바로 이 하박국서더라고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 아니 오늘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말씀을 보면서 참 놀랍습니다만은 저희 세대가 아마 70년대 그때 자라난 여러분 성도들은요 아마도 그 예배에 늘 찬송은 뭐만 불렀습니까? 그렇죠, 찬송가만 불렀고 악기는, 그렇죠, 피아노나 올겐만을 쳤던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았었는데요. 어느 순간 특별히 밀레니움이라고 하는, 그렇죠, 1900년대와 2000년을 가르는 그 밀레니움 시대에 한 획을 그는 그런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교회에. 뭡니까? 고영원 형제가 예수전도단이라는 놀라운 그런 찬양팀을 형성하면서 처음으로 외쳤던 그 찬송, 바로 부흥이란 찬송.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그렇죠? 그 부흥이란 찬송이 일어나면서 온 교회가 찬송가 중심의 찬양이 복음성가도 부를 수 있다는
그런 찬양으로 바뀌었고요. 예배의 태도와 예배의 모든 형식과 심지어는 예배 장소도 이렇게 강단이 변할 정도로 많은 큰 변화를 일으켰던 그 하박국서의 그 내용들이, 그렇죠? 그 부흥의 그 찬송이 바로 이 하박국서의 내용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물이 바다 덮은이라는 찬송 복음성가도 사실 하박국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이 하박국서가 우리가 이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친근한, 그렇죠? 내용임을 아시겠죠. 그렇다면 과연 하박국은 또 누구인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안타까운 것은요, 하박국에 대한 그런 소개가 성경에 없습니다. 아니, 많지 않습니다. 오직 하박국서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찬양하는 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박국서 3장에 보니까 그가 영장에 맞춰 내 수금으로 노래했다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은 찬양대원이었고 찬양을 하는 레위 지파 사람이었구나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 알게 되는 것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하박국서 1장 1절에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라는 말씀을 보니까 그는 누굽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였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대언자라고 할 수 있죠. 마치 출애굽기에 있었던 모세가 입이 어눌하니까 말 잘하는 아론을 통해서 대언케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달하는 사람을 대언자,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선지자 사명을 이 하박국이 받았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 하박국은 좀 특별한 선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선지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에게 전하는 위치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였는데, 이 하박국은 반대로 이 백성의 소리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리던 자입니다. 근데 그냥 올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불평과 불만과, 그렇죠? 하나님께 심지어는요,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왜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 왜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불만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 나아갔던 자였기 때문에 서두에 드렸던 것처럼 그의 별명이 뭐라고요? 비록 제가 지었지만은 불덩이, 불만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서론적 배경에서 이 하박국을 보니까 이제야 이 말씀의 그 억양과 그 태도가 왜 이랬었는가를 알 겁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악인이 더 성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힘들게 살며 정의가 실현되지 아니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왜 하나님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왜 어찌 하시려고 하십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그 억양이 이 본문 안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 한번 그런 의미에서 2절과 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앞에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며 내가 강포로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이처럼 온 세상이 죄악이 가득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온전한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예배를 이방인의 신전에 드리는 것처럼 그 이방인의 제물을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하면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를 외쳤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불만과 불평의 기도를 드렸던 이 기도도 누가요? 우리 하나님은 또 들어주시네요. 여러분,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속에 하나님 반드시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본문 이 하박국 1장 5절에 11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는 거 아니? 하나님이 반드시 유다 백성의 죄를 심판한다. 그들을 심판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응답으로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표범같이 빠르고, 그렇죠? 또한 독수리같이 날렵한 저 바벨론을 통해서 내가 이 유다 백성을 반드시 심판하겠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하박국이 갑자기 입을 다물질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이것은 아닌데 왜 그러냐면은 바로 그보다 악한 무슨 시리아나 아니면 또 다른 뭐 이집트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고 어디에서 가장 악한 저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좀 너무 과하지 않으신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막내 동생이 너무나도 제멋대로 사는 것이 형으로서 안타까워서 아버님 왜 보고만 계십니까? 한번 야단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청했는데 그 부모님이 그 얘기를 듣고 나도 안다. 내가 그 녀석 한번 혼낼 거야. 그래서 내가 미리 얘기해놨지. 동네 불량배들 다 모아서 그 녀석 한번 혼쭐을 내도록 몰매를 때릴 것이다. 아니,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악해도 내 동생이 불량배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이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백성을 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그 바벨론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뭐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그 안에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런 두 번째 불평에 대하여 하나님이 다시 응답을 하시는 것이 2장 전체의 내용인데요. 그 2장 전체와 함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요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판단하는 세상의 모든 불의와 죄악과 부정과 그리고 진리 없음에 대하여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시겠다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하박국서의 결론적이고 핵심적인 한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2장 14절인데요. 그 2장 14절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읽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박국 전체의 뭐라고요? 요절이고 핵심 구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또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불평하는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이 한 구절로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뭐라고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지는 순간 또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와, 정말 대단하고 정말 멋지십니다. 하나님, 물이 바다를 덮는 거군요. 그런데 하나님, 그게 근데 무슨 뜻이죠?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거 수없이 들었던 이 표현인데 그게 과연 무슨 뜻인지 저는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어찌 본다면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모든 문제 가운데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말씀 들으면 뭔가 느낌은 있는데 정확한 뜻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저도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분명히 응답으로 주셨던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셨는데 내가 지금 구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올려드렸던 모든 내용은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럴 때 떠오르는 사자성어가 하나 있던데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뭐라고요? 동문? 그쵸. 와, 역시 배우신 분들이라 다르시군요. 동쪽 문이 닫히면 서쪽의 사람들이 다 답답하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군요. 분위기상 거둬야 될 말인 것 같은데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모르면 차라리 좀 배우고 적어놔. 그래서 나온 말이 적자 생존, 적어야 생존한다.
여러분, 이처럼 하박국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의 뜻의 음성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은 정말 동문서답처럼 내 마음을 모르듯이 그저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로 충분하다고 얘기하는 것에 마음이 답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모습 아닐까요? 하박국만의 답답이 아니라 우리들도 그 모습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그런 기도 우리도 합니다. 하나님, 몸이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언제 고쳐주십니까? 언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니까? 하나님, 내 자식이 왼수가 되었네요. 아니, 내 자식이 이 문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 아들 좀 잡아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물질 주시면 다른 데 쓰겠습니까? 주님, 저에게 조금이라도 물질을 허락하신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겠는데 왜 이렇게 나는 늘 부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데 왜 나는 늘 부족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기도가 늘 이런 기도 아닙니까?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바로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응답이다. 여러분, 저 자신도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늘 이 대답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것을 응답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응답처럼 느껴지지 않고 이 문제로 만족하지 못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어찌 본다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런 수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냥 이 세상에서 누군가 해결해 주는 어떤 수평적인 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방에서 기도하면 들어준다니까 기도하려는지 방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자전거가 필요해요. 마운틴 바이크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자전거가 필요해요. 그런데 소리를 꼬레꼬레 질러댑니다. 그때 옆방에 있던 할머니가, 야, 하나님이 무슨 귀가 먹었냐? 왜 이렇게 소리를 빠락빠락 그래 지르냐 하면서 야단을 치니까 그 손주 녀석 하는 말이, 할머님 모르면 가만히나 있어요. 하나님, 저 자전거가 필요해요. 라고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사실 그 소리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옆방에 있는 어머니들하고, 엄마, 빨리 나 자전거 사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일학 교사 보니까 그런 기도를 또 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이번 주에 피크닉 갑니다. 피크닉 가는데 15불 회비를 갖고 와야 되는데 하나님, 애들 회비 꼭 갖고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회비 꼭 갖고 오게 해주세요. 지금 누구 들으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에 보면은 그 주기도문은 사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표현을 하시냐면은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을 그 앞에 마태복음 6장에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두 가지를 얘기하셨죠.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렇죠? 자기가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뭡니까? 사람 앞에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의 기도가 엄밀히 본다면요, 진짜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들으시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이 땅에서 흐르는 방방 떠 있는 기도가 너무나도 이 세상에는 관여하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기도, 하나님이 바라시고 응답하시는 그 기도에 응답은 항상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온 세상에 가득하시는 말씀으로 충분한 응답인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이처럼 수평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방금 읽어드렸던 하박국 2장 14절에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는 이 말씀은요, 모든 인생이 겪는 모든 문제,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을 주신 내용이었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만 민족과 민족 사이에, 사람과 사람의
모든 그 부조화가 왜 일어납니까? 왜 전쟁에 끊임이 없습니까? 왜 이 세상에는 평화라는 단어를 쓸 수 없습니까? 왜 이 세상에는 사랑과 관계에 용서라는 것이 말은 거론되는데 진정한 용서가 없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그 죄로 인한 단절 때문입니다. 언제부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죠.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의 범죄와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 인간 자체만이 아니라 이 모든 우주 만개가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서 우리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죄의 산물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문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여러 가지의 일들은, 그 안타까운 문제들은 다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의 삭은 사망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하여 해결하는 원천 방법이 결국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는 늘 죄하면은 거짓말을 하거나 도적질을 하거나 누구에게 해를 짓거나 살인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보니 죄가 다른 죄보다 가장 큰 죄가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살았던 그 모든 것이 죄였음을 깨닫게 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근본적인 관계는 하나님과의 회복이더라고요. 그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시죠? 그분을 누구신지를 발견하기 위하여 이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 날, 바로 그 날을 이 하박국만이 아니라 동시대에 그 문제를 똑같이 고민했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그에게도 이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과 함께 더 깊은 놀라운 그분이 누구시고 그 일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이 무엇인지 이사야서 11장 1절 그리고 9절의 말씀을 찾아서 읽습니다. 1절과 9절입니다. 1절 먼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사야에게도 똑같이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낸다 하시면서 그분이, 그 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이사야 1절에서 이야기한 것이죠. 뭐라고요? 이새의 줄기에서 나신 자. 그것을 발견했던 이사야가 이사야 53장에 아까 여러분들이 부르며 찬양하며 기도했던, 그렇죠, 그가 찔림은 바로 그분을 발견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누구신지 다 같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십니까?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 하나님 왜 해결해 주지 아니하십니까? 어느 때까지냐고 했는데 그 모든 문제에 예수님을 한번 덮어보면은 진짜 그것이 해결책이잖아요. 아멘입니까? 저만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이셔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여지껏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이 올리는 기도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뭘 구하려는 헛된 것을 쌓여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인생의 돈이 문제라면 하나님의 금융과의 최고의 부자를 보내셨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병든 자의 해결의 문제가 있다면 진짜 명의를 보내주셨을 터인데 하나님이 누굴 보내주셨다고요?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세상에 덮는 그 순간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바다는 늘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떤 것을 상징하며 죄악의 물결을 이야기하고
그렇죠? 욥기에서 리와 야단이라고처럼 그 짐승이 올라온 것도 바다에서 올라왔고요. 그리고 계시록에서 그 악녀가 어디서 올라옵니까? 이 바다라고 얘기하면서 늘 바다가 부정적인 의미의 죄악의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에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쌓여 접혀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그 바다를 향하여 꾸짖으셨던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주 예수님이시더라고요. 바다여 잠잠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았던 이 하박국이 갑자기 놀라운 신앙적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좀 긴 말씀입니다만 16절, 18절의 말씀을 한번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렸으므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 상황을 지금 이해하십니까? 어떤 변화나 어떤 기적이나 어떤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해결자이신 누구를 발견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순간 불평과 불만의 자리에 있던 자가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자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6남자와 결혼해도 그 만족할 수 없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수가성 여인이 사람 대하는 것 자체가 싫어서 그 절대로 나오지 아니하는 정오의 물길로 나올 정도로 사회적, 인간적인 거리두기를 아주 확실히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를? 바로 그 내가 누군지를 널 알리라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그의 삶에 자기가 중요 여기던 물동이까지 내려놓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그 모든 벽을 허무는 장면이 그 모습 아닙니까? 물질이 모든 것이 다인 줄 알고 물질 모는 재미로 샀던 세관장 이 삭개오, 그저 호기심 속에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내가 너를 너희 집에 유하리라 하면서 삭개오를 부르시는 그분을 만나는 순간 갑자기 삶이 변하여 가난한 자의 자기 재산을 나눠주는 그런 자로 바뀌지 않습니까?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나 하면서 조금 알고 있는 성경 지식 갖고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그가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느니라는 그 이야기에 주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나다나엘을 보지 않습니까? 이 세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을 모아보면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일 줄 압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변화는요 그분에게 달렸더라고요. 여러분, 내 모든 것, 그쵸? 마지막 때에 이왕이면은 믿음도 충만, 우리의 은혜도 충만, 성령도 충만, 뭐든지 충만했으면 좋겠는데 그 충만보다 어떤 충만이 더 많아요? 근심, 걱정 충만해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충만은 바로 예수 충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실을 깨닫는 하박국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 이 놀라운 만남의 역사가 우리 주님의 빛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90이 넘은 저희 어머니는 지금 안타깝게도 양로병원에 계십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알아보지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치매 환자십니다. 늘 가면은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누구세요? 여러분, 이전에 어머니께서 얘기하셨던 말 중에 너 그거 아니야? 나는 껍데기고
너는 알맹이야. 우리는 원래 하나였어. 아니, 자기 뱃속으로 낳은 내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부모,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자식으로서 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의 문제가 아니라 양로센터나 양로병원에 가면요, 그런 분이 너무 많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날짜가 언젠지, 아니 내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늘 배고파 하십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그분들 가운데 모아놓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요, 다른 거는 다 모르는데 찬송하는 응원을 하세요. 그리고 기도해 드리면요, 마지막에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의사가 하는 말 나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다른 거는 다 기억을 못하는데 아멘은 기억하는지 찬양은 기억하는지. 저는 그 심령에 물과 피를 쏟으신 우리 예수님의 그 생명의 은혜가 그 안에 덮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 그분의 물과 피를 흐르신 그 십자가의 복음이면 충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으로 가까이 가십시오. 나를 온전케 하는 것이 뭐라고요? 이 세상에는 완벽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완벽은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설 수 있는, 그렇게 자신 있게 살 수 있는 이유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완벽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노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붙잡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이 열방을 향하여 그분 전하는 삶, 내 인생의 마지막을 짐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힘이 되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내 인생의 짐이 아니라 힘이 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 말씀 안에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신 줄 믿고 늘 세임받아 살겠다라고 우리 한번 결단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고요, 우리 한번 찬송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를 이어서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만으로 채워져야 될 문제가 인 줄 믿사오니, 주님 오늘 말씀 속에 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를 물이 바다 덮은 것 같이 우리의 영혼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의 약속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만 살리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이 주님 증거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지혜가 발대로 세상을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니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이 시간 우리 말씀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만이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이십니다. 이 시간 그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주님, 나의 죄 때문에 그 모진 고통과 모욕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 흘리신 피가 나의 죄악 때문이고 주님의 그 찔리심도 나의 허물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완전하신 사랑, 그 보혈의 은혜로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심령을 받아주시고 주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자격이 아닌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희생의 사랑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이제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 성령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주님 따라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온전히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든든히 붙자 주 보혈의 능력 의지하고 십자가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 주인 되어 주셔서 나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모든 시선이 온전히 주님께로만 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중심에 주님의 십자가만 있게 하시고 그 십자가로만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각 부서와 각자 맡겨진 사역들이 연합하여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며 함께 동역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귀한 사랑의 공동체로 낙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화평케 하시는 주님, 우리가 속해 있는 귀한 공동체가 온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섬기고 화목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무엇보다 겸손하며 늘 깨어 기도함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주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사랑의 사도, 평화의 사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담대하게 그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 가신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힘을 다하여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멕시코로 선교를 떠나는 우리 복음 극단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김팔성 장로님과 함께 떠나는 그 일정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우리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 주님 은혜로 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속한 공동체가 온전히 아름다운
주님의 열매가 많이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일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준비하며 기도하며 이제 그 모든 일정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님을 주셔서 삶 가운데 주 성령이 놀라운 주님 도와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주의 복음을 지금 복음의 지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영광을 받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놀라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땅 끝까지 이루어지시는 일을 말씀하신 그분 감당하는 것 도와주시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주님의 빛된 귀한 교회 성도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물이 받아됨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여 덮으시는 역사를 깨닫고 그런 마지막 때에 믿음의 아버지 열정을 가지고 복음의 증거자로 살겠다는 귀한 주의 종들 머리에와 이 일에 쓰임 받기 위하여 하나님 복음의 전선에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